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서 38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난해한 그 단어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찬찬히 살펴보면은요, 이전에 그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 논쟁을 벌일 때에 항상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죠? 하느님이라는 그런 어떤 범실론적인 어떤 막연한 조물주에 관한 그런 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 그러셨는데, 그 이름이 참 난해해요. 이름이 난해해서 무슨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who I am, 그래, 나는 나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마 인간이 하나님을 어떠한 창조물의 부분적인 것으로 인간을 그걸 영어에서는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서는 소가 힘이 세고 뭐 젖을 내고, 그러니까 막 소를 갖다가 우상화 시켜가지고 소를 신처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인간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면서 그 힘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독수리가 잘 날아요. 독수리를 신상화한다든지, 또 뭐 사자가 힘이 세요. 그러면 사자의 그 힘센 것을 또 뭐 숭배한다든지, 막 이런 어떤 부분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힘이 세거나, 날 수 있다든지, 뭐 또 무슨 여신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서 나오는 여신들의 이러한 어떤 풍요의 여신, 이래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가슴 앞에 젖이 24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신을 섬기면, 아기도 잘 낳고, 뭘 풍성하게 받겠구나. 곡식도 잘 열리고, 이런 인간의 상상으로 해가지고 조잡스럽게 막 그렇게 만들어 대잖아요. 참,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의 창조물의 부분적인 그런 것으로 자기네들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모세가 그 당시에는 자기의 신이 어떠한 신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도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뭐 I am who I am.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주보에 여호와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이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다 뭐뭐이다 뭐뭐 있다 이런 의미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에 나는 여호와다 그랬을 때에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죠? 아기가 없었죠? 그죠?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 우리 이삭을 주신 하나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뭐 애만 잘 낳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거죠. 예. 야곱이 그 갈 길을 몰라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우리 정부자님 답 잘 말씀하시네. 야곱을 인도하시고 그죠? 너가 돌아올 때까지. 또 이삭은 또 많은 이민족들의 그 방해를 받았어요. 뭐 물을 갖다가 파놓으면 또 와서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부자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니 애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골에 가면 이제 큰 바위에 가서 저기 가서 절을 하면은 저기 가서 불공을 드리면은 애를 잘 낳는데 그러면은 애 못 낳는 사람만 거기 자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 가지의 그 우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각자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각자 개개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나타나셔서 애를 낳게 해주셨대. 하나님을 옛날 하나님으로 그렇게 옛날에 누구누구한테 역사했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뭐 알려지고 간증하고 그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백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 하느님이 보호하셔, 그런 어떤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관념 속의 하나님이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 욥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 그죠? 왜냐하면 욥은 그동안 살아온 날들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고난이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네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신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왜 이렇게 이런다고 가르쳐 주실 거라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만나야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겠다. 근데 하나님이 각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어떤 때 저도 그래요. 부흥회 가면은 막 아우성들 쫙 여기서도 주여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들의 각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자의 뭐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아인슈타인이 아마 옛날 사람인 것 같아. 아인슈타인도.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오늘날 같으면 엄청난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우주에 그 레이더망을 띄워가지고 그냥 세계 곳곳을 다 그냥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자연이 그 자연을 모방해서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무엇은 못 하시겠어요. 그죠? 옛날에 뭐 화성인가 어디에다가 그 우주선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다리가 안 펴져가지고 기능을 못해. 근데 나사에서 원격으로 조종해서 나중에 그걸 피더라고. 그러면서 참 끔찍한 세상이다. 그죠? 구구멀리 화성까지 그거를 원격 조종해서 그걸 피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이 자연에 있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창조한 거예요. 사실 발견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발견한 거예요. 발명했다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발견한 거예요. 자연 속에서 뭐 무슨 박쥐가 막 그 어둠 속에서 막 자기네들이 파장을 가지고 부딪히지도 안 하고 잘 날아다녀.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그걸 발견한 것 뿐이에요. 저렇게 음파를 가지고 쟤네들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뭐 고두름이 이렇게 열려서 있는데 뭔가를 보면서 이게 무슨 그 어떤 파장이라든지 우리가 전선을 가지지 않아도 무선으로 다 이렇게 막 소리를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뭐 써요? 유선 전화기 썼죠? 유선 전화기 썼어요. 근데 지금은 무선이잖아요.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소리가 왔다 갔다,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각 70만
저기 뭐 아니라 더 많은 그 사람의 소리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드디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한 게 참 문제예요. 그죠? 예, 그 이중무지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또 남을 추측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몰랐구나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또 하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무지한 말로 정말 욥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아는 줄 알고 떠들어대잖아요. 떠들어대기뿐만 아니라 욥을 막 논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은 얼마나 힘들고 아프냔 말이에요. 욥은.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행위,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욥기를 이제 오늘로서 이제 욥기 강의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었다면은 그것을 정말 결심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지한 말을 하지 말자. 내가 모른다라는 걸 모르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나. 예.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사실 막 떠들잖아요.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그 내막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내막 속에 어떠한 그 내막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말할 때에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었으니까 이제 그래. 욥의 나도 친구처럼 그러지 말자. 예. 그런 생각은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지 욥에 대해서 공부한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께 물어볼 말이 많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욥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지금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성이 흐려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극히 감정적이 되며, 그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한테 실컷 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욥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잖아요. 그죠? 근데 막 싸우다 보면은 논쟁을 하다 보면 욥도 헛소리를 가끔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가 연민에 빠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추스려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어떤 때 너무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주저앉게 되고 감정적으로 되고 씩씩거리면서 내가 가만히 안 놔둬 막 이러면서 뭐 미움도 막 오고 막 시기 질투도 오고 분노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 대장부처럼, 이 대장부처럼이라는 것은 대장부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기 옛날에는 그 바느질이 발달하고 지금 안 했으니까 긴 것들을 옷을 입었잖아요. 그냥 허리끈을 딱 졸라매는 거예요. 일할 자세인 거예요. 일할 자세. 일할 자세가 곧 뭐예요? 정신을 차릴 자세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찾고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너는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헛소리를 할 때에 오히려
질문으로 물어보면은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동전 가져와 봐라. 그래 놓고서는 이게 누구 돈이냐? 그리고 물어봐요. 예? 가이사 건데요. 예. 은전은 이거 누구 거냐? 하나님 건데요. 예. 그거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써먹으면 참 좋을 거예요. 역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길을 찾도록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셨을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어요? 욥이? 욥이 어디 있었죠? 존재하지도 않았죠? 그죠?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욥이 벙 쪘을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욥이 벙 쪘을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뭐죠? 시간적인 영원성 속에서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죠?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예, 하나님이 태초에 일하실 때 너 어디 있었니?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겨눌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따질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의 그 존재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욥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따질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처지에 가지고 하나님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막 따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크시니까 무조건 내가 못 따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시고 그러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이 왼수를 갚을 거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죠? 우리는 이 시간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기가 고난 속에 있잖아요. 요셉처럼. 그러면 그 고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 고난으로 내가 죽을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지금 나에게 고난을 줬냐고 따지지를 못하는 거죠. 예,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그죠? 좋았더라.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별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군 천사가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주 만물의 운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욥에게 질문하시고 그래서 이제 깨우쳐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봐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자의 식욕을 위하여서 내가 먹이를 준비할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뭐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만드시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의 관점이라면 고래를 만들었겠어요? 아, 저 어떻게 먹여 살려? 저 너무 많이 먹네. 사자를 보면, 아, 저거 너무 싸나워. 동물들 다 죽이겠네. 여기서 하마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러한 너무 많이 먹는 거, 그죠? 그러면 여기서 또 뭐 들나귀가 나와요. 들나귀가 나오는데, 들나귀나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뭐예요? 아, 불필요한 것을 만들었네. 그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자, 불필요한 걸 만드셨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저기 남성현 교수님이 이전에 효율성이 없단 말이죠. 그죠? 이전에 효율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효율성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니, 사자를 뭐하라 만드셔? 저걸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저 하마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악어를 어떻게 먹여 살려? 뭐 그런 동물들이 여기 비슷한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누구 관점이에요?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저 뭐하러 저런 걸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38장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이게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자에게 먹이를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의 생각에는 저 효율성이 없어. 저딴 걸 뭐하라 만들어. 그죠? 고래가 보면은 막 새우떼나 무슨 청어떼 같은 게 한 입에 그냥 왕창 다 먹어버리잖아. 아이고, 아까워라. 그죠? 우리 생각에 그러잖아요. 아이, 쟤네들이 안 먹으면 우리가 더 많이 먹일 텐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조화롭냔 말이죠. 얼마나 멋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38장, 38장이 아니라 여기는 39장이구나. 39장 13절에 보면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데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예. 여기서 있죠. 학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고 잘 날라요. 나는 것도 굉장히 품위 있게 슉 나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조는 뭐하러 거기 날개를 달고 있냔 말이에요.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그죠? 아름답지도 못하고 엄청 무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뭐하러 학이나 만드시지 저 날지도 못하는 타조를 만드셨을까? 그죠? 예. 근데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18절에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타조가 급할 때는 시속 9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타조는 타조대로, 학은 학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저거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 저거 많이 먹어치우고 그죠? 예, 아름답지도 못하고. 예, 우리 눈에 보기에 타조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멋진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근데 또 더욱 제가 더 이상하게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26절, 39장 26절. (39장 26절) 그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9장 26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파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네. 그 매나 독수리가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위에서 타조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타조는 알을 낳아가지고 땅에다 그냥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데워지게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사막이니까 따뜻한 데서 살면 이거 품어주지 않아도 알이 부화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15절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하는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네. 이건 진짜 다양성이에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어떤 집은요, 아이를 막 독수리처럼 키우는 집이 있어요. 독수리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쫙 꼭대기 낭떠러지 바위 꼭대기에다가 독수리 집을 지어 놓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쫙 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깃털을 잔뜩 거기다가 모아놨다가 이제 애가 크잖아요. 그러면 다 그 파내버려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따갑잖아요. 어린 새끼들이 따갑잖아요. 그러면 막 가스로 옆으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얘가 안 움직이면은 나중에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려. 그래가지고 파닥파닥 하면 또 가서 예, 잡아채가지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면 또 파닥파닥 떨어져. 그러면 독수리가 그럴까? 이 엄마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엄마가 미쳤나? 그러면 이제 또 밑에 가서 탁 받아가지고, 예. 저도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야, 참 독수리 같이 훈련시킨다. 그죠? 강남에 가가지고서는 거기, 예? 학원가에 집을 얻어놓고 애를 갖다가 거기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냥 명문대 가려고 막 그러고, 그죠? 유학을 보내고 막 그러죠. 어떤 집은 독수리 같은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타조 같은 집이 있어요. 그죠? 그게 참 그 새들 속에서도 다양성이지만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게 다양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욕심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소처럼, 그죠? 소처럼 우직하고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같은 의대를 나왔는데도 어떤 사람은 개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개업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친구 의사가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개업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또 월급쟁이를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쟤는 왜 개업을 안 하나? 그러니까 야, 너 개업 좀 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데려다가 저기 개업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맙게 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사자와 같이 살고 어떤 사람은 소처럼 살고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동물들의 세계 너 왜 모르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걸 물어본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식욕이 왕성한 사자를 먹이시고 하마를 먹이시고 그런가 하면은 저 산속에 있는 산염소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웃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애를 유학을 안 보내냐? 그죠? 우리 집은 타조처럼 살아.
아, 그렇잖아요. 아, 타조처럼 사는 집한테 왜 자꾸 독수리처럼 왜 강남으로 이사 안 가냐고. 우리 멍청해가지고 저희는 사람들이 목동 옆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왜 목동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목동으로 들어가야지 집값도 오르고 애들도 뭐 명문대 가는가 보다. 예. 그러니까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그런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부러워할 필요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저렇구나. 네, 그죠? 네, 그러니까는 욥의 친구들은 자기네들의 관점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잖아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과 약속하시고 각 개인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관계를 우리가 집사님 왜 예수 그렇게 믿어요? 뭐해요? 뭐해요? 하고 잔소리하면서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읽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만물을 생물들을 그렇게 다양하게 지었듯이 인간도 참 다양하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탄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자,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 모든 지어진 그 우주 만물도 아름답고, 그죠? 타조도 아름답고 학도 아름다워요. 인간의 눈에만 학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어진 그 만물들이 다 하나님 손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러죠? 아니, 저 집 딸이 못생겨서 잘생긴 우리 딸보다 저 부모에게 있어서 가치가 다르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옛날에 그 어르신 노인들이 아유, 내가 보기엔 못생긴 처자한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 아유, 저 할머니는 뭐 이렇게 아첨이야. 내가 보기엔 못생겼구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세상에 다 이뻐요. 그냥 젊다라는 게 다 이쁘고 어린 생명은 다 이뻐요. 그죠?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아니 뭐 저런 사람 있어? 아, 저 여자는 왜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어? 실수하는 거죠. 그죠? 다 자기 눈이 안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지만은 여러분이 성숙한 거예요. 욥기를 잘 이해해야지만 여러분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이 넓어져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시고 운행하신 거예요. 너를 지은 같이 저 사람도 지었고, 저것을 요새는 그러잖아요. 이 동식물들도 사랑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동식물들도 아끼고 사랑해야지 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만 다가 아니에요. 인간만 달아서 모든 그 생물은 막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서 모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저기에 놓으셨구나.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지 돼요. 다 인간 중심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세상이 기후 위기를 겪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면, 그래서 자, 욥기 42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제 42장이 끝이에요. 욥기의 끝 결론인데 여기서 욥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만나면은 이렇게 따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의 그 의를 정의를 저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질문을 받고 모든 속속 깊들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저 타조를 왜 만들고 저 들짐승을 왜 만들고 쓸데없는 저 들나귀, 그죠? 예, 그냥 황소나 만들어서 인간이 데리고 일이나 하게 만들지 저 쓸데없는 거 왜 저 길에서 산에서 들에서 뛰어다니게 했나? 그런 것에 대한 그 의문처럼 하나님 저 악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선한 사람들만 살게 하시지. 근데 그 악과 선악의 그 판단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나한테 잘하면 착하고 나한테 못하면 악하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성 속에서 또 저들이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들짐승처럼. 예. 근데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창조주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욥이 이제 뭐라 그런가 이제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이치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욥이 자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네가 태초에 내가 하늘 땅을 만들 때 봤냐?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현재도 몰라요. 그죠? 예.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은 일에 잠잠해야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귀가 그죠? 마귀가 능해요. 근데 그 마귀가 선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같이 보이지만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이루는 축복 가운데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내 욥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큰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욥기 공부했다. 그렇다면은 훨씬 더 성숙한 관점으로 세상과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말을 줄여야지 돼요. 말을 줄여야 돼요. 아는 척하지 말고 남 비판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